예. 어느 교회에 송동원 성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인지 사람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예배당 안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어수선했고 목사님의 설교는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뒷줄에 앉은 어떤 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사님,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려는데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아요. 그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지만 못 들으시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었는데 육신적으로 웃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6세기 이후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예배하며 종교는 물론 유대의 문화와 전통까지 지켜냈습니다. 또한 회당 자체가 유대인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에 회당장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학식을 갖추었고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가진 자라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스테네 역시 고린도에 있는 다수의 회당 중에서 한 회당을 책임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중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 어떤 어르신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미투가 뭐예요? 등산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골 아저씨가 그래요. 미투가 뭡니까? 한자로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뜻이라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미투입니다.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던 힘없는 여인들의 용기로 권력에 취한 이들의 추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유혹이자 위험입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쓰는 사람은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과 진실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의 요소 최고의 자리에서 거목으로 군림하던 분들의 성적 폭력이 드러나자 그들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잠적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도 당당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루해진 것일까요? 수치심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인지도가 높을수록 추락은 반대급부로 더 큰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회당을 대표하는 소스테네가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을 때 얼마나 큰 수치심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학식과 지위를 이용해 충분히 바울 사도를 제거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고집까지 부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계획은 거절되고 자신이 불황자처럼 집단으로 몰매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에 소스테네의 그 뒷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기는 그 역시 회당장을 사임하거나 잠적 혹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인생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치심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추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한 채찍들과 함께 온갖 희롱을 당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 형태를 치워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못 박혔기에 예수님 역시 예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군중들은 마구 놀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현장은 한마디로 수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받는 욕설과 놀림까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수치감을 가져다 줄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숭이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수치를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치를 여기는 외적인 수치와 육체적인 수치를 수치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반드시 피해야 할 수치로 간주하셨다면 그 자리를 모면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세나 영달이나 성공이나 욕망을 위하다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순환이 그런 이기적인 이유에 기인했다면 예수님의 순환 역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예수님 당신이 기꺼이 짊어지신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심에도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희롱을 당하고 벌거숭이 사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 심지어 강도로부터 비웃음과 욕설을 당하셔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수치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완수와 영광스러운 보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치로 생각하는 수치를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지요. 분별하세요. 특별히 70 이상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딸리니까 눈이 감기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70이 안 되신 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된 진리를 쫓기 위해 비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당해야 하는 모욕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야 할 사람이 진리를 쫓지 않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영광은 정말로 수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짓밟는 사람을 대항하다 당하는 모욕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있는 것이야말로 수치입니다. 의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함으로 당하는 빈곤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가 없이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만을 누리는 부유한 삶이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꼴등을 간다면 그건 수치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꼴등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인 여성으로 한국에 파송되어 40년을 헌신한 에스더 레오드 선교사는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립니다. 그는 1926년에 미 감리교단에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북한에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더 레오드의 한국 이름은 나에시덕인데 이는 사랑으로 덕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그녀의 인생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 다 쏟아붓고는 마지막에 파킨슨 병에 걸려 한국을 떠나가게 되는데, 한국을 떠날 때마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아 전쟁 미망인에게 집을 사주고는 정작 자신은 갈 데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고생을 하고도 마지막 노년이 그 무섭다라는 파킨슨병으로 고생했으며 거기에 가난했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수치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다 살아낸 그 삶,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께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독실한 감리교인이니 꼭 입원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부탁한 이유는 항상 밀려드는 환자들이 많았기에 입원이 용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는 입원시키고 청탁을 한 감리교인은 약을 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금방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리교에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항의하자 레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가 먼저 입원해야 하느냐는 흉부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병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감리교인과 비교인의 표시가 없지요. 이 일화에서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협한 패거리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데서 오는 수치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은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키워드입니다. 의롭거나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수용해주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은 옳더라도 기쓰고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패거리 문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약하게 만들지. 여러분, 우리는 패거리가 되지 마십시다. 주님과 온전한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성을 배제한 채 서로 잘 보아달라는 사적인 권고와 청탁은 결국 사회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사소한 행동 속에서도 수치스러움은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진리를 채우고자 함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수치심이 유발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돈주머니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수치입니다. 들통나지 않아도 자기 유익을 더 크게 하려고 타인의 약함이나 불행을 헤아리지 않음은 수치입니다. 발각되지 않아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안타까운 이렇듯 명백한 수치심을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킨 것만 수치스럽지 실제로 들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의 수치를 수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시며 그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움을 명백하게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 수치스러움이 온 천하에 폭로되는 참사가 일어난 후에야 한순간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와 인기를 잃고 그때서야 수치심에 치를 떨며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장나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에 연루된 자들이 그런 부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심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고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면 언젠가 들통나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 즉 새생명교회의 테드 해가드 목사는 90년대와 2000년도 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목사였습니다. 그는 1985년에 교회를 개척하여 25명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2008년도까지 예배 인원이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교인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거의 매주 만나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설교는 방송으로 매주 3천만 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고로 영향이 있던 목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3년씩이나 마약과 동성연애를 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역시 수치감에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년 후에 2009년 1월 28일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치감에 치를 떨며 자살하는 마음을 굳히고 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테드야,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성도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성도를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저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 테드 목사는 사람을 모으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수치감에 떨 때 주님께서 이제 준비됐다. 내가 너를 이제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내면이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분노에 치를 떠는 자신의 아내와 5명의 다 큰 자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처자식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의 명예와 인기는 모두 사라졌지만 대신 진실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가 자신 속에 일말의 수치감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가장 인기 있는 쇼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절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던 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과 수치를 생명싸개로 품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도 끄집어내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테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사악함이 들통나기 전 늘상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분명 이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 그러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양심의 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타락한 양심 속에 조금 살아있는 도덕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 울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정확한 음성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귀한 보배 피로 씻음받아 가장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참사가 일어난다. 너 이렇게 하다간 정말로 후회한다. 엄청난 경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성도는 이 음성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수치심에서 치를 떠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 연애 반대를 명백히 함으로 취임부터 지금까지 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미국 상원 회의에서 개회 기도자로 초대받은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고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제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을 이용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고,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교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과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론으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신앙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원하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오늘 미국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죄악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아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설교였습니다. 라이트 목사가 이런 기도를 상원회의에서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원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미국의 법을 하원에서 만들고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미국의 수치를 고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곳입니다. 배부를 지르는 기도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도 중에 퇴장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상원의회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며 나머지는 천주교인인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최고 의결 기관이면서도 개회 기도를 목사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치로, 미국이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숨기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미국의 죄업, 특히 자기들의 책임 영역을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양심의 강한 울림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의원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오늘 미국에 처한 진짜 수치심을 씻어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라이트 목사의 기도는 의사당의 메아리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는 미국을 가까운 장래에 정하실 때가 되면 그 부끄러운 참상을 만천하게 드러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라이트 목사의 기도를 거부하고 외면했던 것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연주소와 한국사회의 부패와 도덕역시 미국 못지않음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이 없어서 총기 범죄만 일어나지 않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범죄, 즉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자식들이 부모가 죽이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미국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미국이 워터게이트 75년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최소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감옥에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부하에게 총 맞아 죽고 자살하고 4명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스포츠 강국, 문화 강국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정말 우리가 강국이 되어야 될 것은 도덕과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 강국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편만한지 아시겠어요? 대형교회를 세우고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아선 뒤편에 자리 잡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습하는 목사님들의 수치심은 이미 교회 언론이 포기해버렸어요. 부끄러움이 이제 전혀 없어요. 못 느껴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는 어김없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부끄럽게 거명되었어요. 감옥에 갔던 대통령 중에 지금 한 명이 장로님이잖아요. 분명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의 수치를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겸손하게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많은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성령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강하게 질책하셔서 제 아내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며 고칠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부끄러움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신만 아는,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부끄러운 습관과 행동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면에서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일나지, 내가 이렇게 버티다가 언젠가 정말 파멸하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들통나기 전 빨리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안일함으로 버티다가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들킨 걸, 저도 여러분 아직 안 들키고 사는 걸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들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남에게는 선생 노릇을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찜찜한 마음으로 미련하게 버티면서 나중에 갈 때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바꿀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달라요. 내가 정말 진실로 고치려 하고 순종하려 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방해할 망정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참사도 막아주시고 파멸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채워 그 인생을 존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사가 일어나기 전 고집과 그 미련함과 치부를 드러나게 버리고 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나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고치십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뜨겁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든지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저런 설교, 내가 저런 설교들을 이 교회 왔어? 그냥 여러분 상원 의원들처럼 퇴장해버린다면 주님께서 곧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참사를 준비하셨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나셔서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시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당하는 손해나 모욕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욕망과 쾌락을 위해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은 자존심을 위해 영화롭게 되고 고집 부리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집 피우며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 귀하게 사시겠습니까?
현재의 부끄러움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의 부끄러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하는 말들이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실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거짓 수치와 진짜 수치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 50년 남았거든. 49년 11개월 동안은 대충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1개월만 건강하고 멋있게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이 계산이 안 되면 오늘부터 바르게 사십시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도록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거짓 수치와 진짜 수치를 분별함으로 성령님의 절대적인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당당하게 살다가 육신의 때가 모두 지나 죽어야 할 때가 오면 한숨과 비통과 두려움이 아닌 깨끗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으세요.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돌보고 어려운 곳에 갖다 주십시오. 정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영혼의 때 부욕해진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